현재 599일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거의 약탈한 그런 유물들이 많죠. 인류 역사가 남긴 수많은 걸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모나리자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하나가 가진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창조주 하나님, 저 천국에 하나님도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면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최고의 걸작품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전시해 둔 공간은 보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전시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내용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함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시하고 싶은 주제,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능력도, 도덕성도 업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에다가 지극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관역을 훨씬 넘어 멀리 던지다, 측량할 수 없이 넘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은 아름다워서, 유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박물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쓰레기들을 모았습니다. 주워다가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고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하늘의 왕조로 삼으셔서 그곳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100% 자격 없는 자에게 100%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원어로 볼 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선 부드러운 친절, 온유한 대우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만하게, 때로는 무심하게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공부를 하는데 시골에서 생활비가 안 올라와요. 첫 등록금을 주고, 그래서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지하철에 보면 12시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하철 보면 아래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사하는, 이런 전기 작업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3달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너무나도 무시하는 말투와 그런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격적이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자녀에게, 아들에게 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로 끼워 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의롭다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 이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세대에게 이 복음의 릴레이를 멈추지 않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전시의 대상입니다. 관객입니다. 수많은 여러 세대,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천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에 있는 쇼 윈도우에 있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단순히 전도가 그냥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언어, 나의 표정,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압도적인 풍성함을 나타내는 해오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